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저스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의 예수라고 번역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라틴어 예수에서 왔으며 그 라틴어 예수는 그 이름을 음역하기 위한 그리스어의 시도에서 나왔다. 히브리어 성경이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의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자슈아라는 이름을 음역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라는 단어를 연구하면 그것이 히브리어 자슈아와 같은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 밝혀진다. 불행하게도 히브리어 원형인 야후슈아에서 그리스어에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쉬 그리고 야이다. 더군다나 그리스어에서 남성의 이름들은 모두 s로 끝맺는다. 예를 들어 유세비우스, 콘스탄티누스, 피타고라스, 소프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다. 그 결과 야후슈아를 음역하고자 하는 시도가 예수스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라틴어 음역이 그 이름을 예수로 훨씬 더 변질시켰고 후에 많은 이교도 작가들이 예수와 제우스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헬라어, 라틴어, 알파벳에 없었던 제2문자가 페트루스 라무스라는 사람에 의해 추가되며 I가 제2로 번역되어 발행되었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의 지저스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후슈아님의 이름이 잊혀지기 바란다는 의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줄여 불린 것이 한자 성경에 번역되었을 때 한자에는 예수의 수를 포함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예수라고 기록되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번역본에 그대로 실리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저주받고 지워지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한다. 야후와가 말하노라. 그 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 신랑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사전 샵 1168로 바알은 주, 아도나이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엘리야 때에도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은 주, 아도나이 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정확한 이름으로 분별하여 불러야 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야후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누구든지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야후슈아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수아와 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후와의 첫 두 문자인 요드와 헤이의 발음을 합친 것이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야후와, 야나, 엘리야 등이 있다. 또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며 마찬가지로 마시아흐 역시 요드와 헤이의 합친 발음인 야가 있다. 마시아흐 예수아 그 이름이 바로 야후슈아인 것이다. 야후슈아는 야후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야후와라는 아버지의 고유의 이름이 그분의 본성과 관계를 나타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도다. 야후와 이름 안에는 야후슈아가 담겨져 있다. 영어로 표기된 야후와 테트라그라마톤이라 불리는 네 자음 문자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야후와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명칭이다. 야후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며 유대인과 성경학자들은 야후와라는 이름의 뜻과 발음이 잊혀졌을 거라 추정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대대로 거룩한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야후와는 기독교에서 여호와, 야흐 라고 읽히고 쓰이지만 아직까지도 정통파 유대인은 이 이름 사용을 금하고 있다. 야후와는 네 자음 문자를 발음하려던 시도였고 일찍이 독일이 히브리어를 풀며 독일식으로 발음되어 여호와가 된 것이다. 야후와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자. 야후와는 요드, 해, 바브가 조합된 합성어이다. 요드는 손을 의미한다. 해는 바라보다, 놀라다를 의미한다. 바브는 못,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이 뜻들을 조합해보면 그 손을 보라, 그 못 자국을 보라로 해석한다. 그리고 야후슈아께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명패에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붙여졌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순하여 쓴다. 그 명패를 바꿔달라고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의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서 네 자음을 모으면 야후와가 된다. 그리고 그 뜻이 그 손을 보라, 그 못 자국을 보라는 뜻이 나오게 된다.
즉 야후와라는 뜻이 바로 야후슈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후슈아의 뜻은 야후와가 구원하신다 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다. 야후와 안에 야후슈아 이름이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도 야후슈아가 아버지 야후와라는 것을 증거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야후슈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야후와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야후와라고 일컬어질 것을 예언하였다. 이사야 35장 4에서 6절은 야후슈아께서 야후와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라 너희 야후와 그가 와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미가 5장 2절은 메시아가 야후와라는 것을 증명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구약은 메시아와 구세주가 야후와 자신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내 주시며 내 야후와이십니다 라며 고백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야후와가 자신의 피, 다시 말해서 야후슈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바울은 야후슈아를 우리의 크신 야후와 구주 야후슈아 그리스도로 묘사하였다. 야후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란 인격들로서 야후와의 성격과 생각 사상 계획들로서의 의인화한 것으로 상징적인 언어의 표현이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에서도 야후와의 영을 7가지 속성들로 볼 수 있다. 또한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기록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한 영이라 기록된다.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미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제 중재자라 함은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야후와는 하나이시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야후와는 한 분 주시니 오직 야후와 한 분만이 거룩하시다. 야후와는 또한 영이시며 한 야후와의 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령이란 한 야후와에 대한 다른 용어일 뿐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본명인 야후슈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성령은 킹제임스 기준으로 홀리 고스트 또는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며 한자 표기로도 성령은 거룩할 성자와 신령병자를 사용하여 거룩한 영을 말한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로서 숨, 호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이지 명사가 아니다. 성령이란 야후와 본인이시다. 그렇다면 성령이 단순히 야후와 본인인데 굳이 이 용어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야후와의 특수한 면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 용어는 거룩하시고 전제하시며 불가시적이며 영이신 자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이다. 과거 유대인들은 함부로 야후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아버지, 거룩한 영 등의 호칭을 불렀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성령이 비지성적인 힘이 아니라 사실상 야후와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야후와께 하였도다 하니 여기서 문법의 흐름상 성령이라는 형용사는 즉 야후와를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야호와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문법상 성령은 명사인 야호슈아를 말한다.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자를 가리킨다. 이렇듯 성령이라는 표현말은 그 뒤에 야호와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야호슈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야호와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여기서는 KJV 기준으로 성령이 아니라 야호와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의 야호와의 영은 성령으로도 번역하며 하나의 개체를 말한다. 또한 비둘기처럼 일하는 비둘기는 순결, 정결, 평화의 상징을 뜻한다. 야호와의 영, 성령, 이란 뜻은 구약에서도 기록된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야호와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야호와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야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야호와는 거룩하시다라. 그분은 거룩한 야호와이시여.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야호와 같은 반석이 없나이다. 이렇듯 구약에서의 거룩한 영이 신약에서의 성령과 같은 야호와이신 것이다. 또한 오해를 살만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6, 7절에서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야호슈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는 야호슈아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증거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한 것은 진리이신 성령만이 진리이신 야호슈아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음과 성령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둘 이상이라야 어떤 사실이 입증되었다. 요한이 이러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자는 물과 피를 침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의 상징으로 보아 침례와 성찬을 통하여 야호슈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침례와 성찬 즉 이 두 가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증거한다. 물과 피를 6절과 같은 의미로 보아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피는 야호슈아의 나무의 순환의 피를 상징하며 성령은 야호슈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야호슈아의 머리 위로 강림하셨고 야호슈아께서 나무의 순환의 피를 흘리사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요한은 본문에서 성령과 물과 피가 같은 결과를 향하여 함께 작용함으로써 한 점에 수렴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세 가지 증거들이 전부 동일한 야호슈아 자신을 나타낸다. 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불의 혀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야호와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숲에서 불이 피어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태초에의 히브리어 베레시트로서 야호슈아가 불로 창조되었고 불로 인도하신다고 해석하며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 예수아의 뜻이 그 못 박힌 손을 보라 말씀과 불의 비밀이다로 해석한다. 또한 말씀은 야호슈아님을 나타내며 말씀의 상징인 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야호와의 거룩한 영, 성령, 이 바로 구원자 야호슈아 본인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의 9절에서도 말 그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온다는 야호슈아님의 말씀이시다. 인류를 위해 볼 수 있는 육체와 야호슈아라는 이름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며 그분의 사명이 끝나자 더 많은 인류를 위해 다시 영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영의 모습과 육체의 모습의 장단점을 갖기에 그 모습들로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성경에서도 한 분이시며 그 이름이 야호슈아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로 하여금 본질이신 야후슈아의 이름을 잊게 하여 오직 그 이름 야후슈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가리려는 카톨릭의 교리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후슈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야후슈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경과 세상의 주인공은 야후슈아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삼위일체는 AD 325년 콘스탄틴 1세가 개최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신성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회의였으나 콘스탄틴 1세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을 분리하여 결론을 내렸다.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AD 381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에 대한 관계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비로소 삼위일체 이교의 교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콘스탄틴 1세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한 미트라 태양 숭배자였고 정치적 목적으로 주변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콘스탄틴 1세는 미트라교의 고대 삼위일체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 호루스, 이시스가 동격인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야후와, 야흐는 한 분 주시니? 야후와, 야흐는 스스로 있다라는 뜻으로 동사이기에 창조주의 고유한 이름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야후와는 만군의 야후와이시라. 야후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 칭호이니라. 야후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르리라. 야후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야후와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야후와 곧 아브라함의 야후와 이삭의 야후와 야곱의 야후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기념이름, 기념명칭, 기념징호, 표호를 말하는 히브리어 제케르는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후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야후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32절의 기록은 야후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10계명 중 3계명에 너는 내 창조주 야후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야후와여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야후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 야후슈아을 부르라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야후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야후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야후와와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는데 말씀과 야후와가 따로따로 두 개체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무엇무엇에게 속한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말씀은 야후와께 속해 있었고 그 말씀이 야후와이다로 해석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 때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이다.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셔왔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구절에서도 야후슈아께서 야후와라는 구절로 증명한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후슈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야후와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므로 야후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야후슈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야후슈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야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후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야후슈아님은 분명한 야후와 본인이시다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단지 야후와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란 어떤 의미일까? 신약에서의 아바는 단순히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다. 유아들의 용어인 아빠로 해석한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한 영국의 학자 제임스 바의 저명한 논문 아바 이슨트 데디를 소개하며 아람어 아바는 결코 유아의 용어인 아빠의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논증해 주었다. 제임스 바는 장성한 자녀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 했고 마을에 사는 남자 노인을 친근하게 부를 때도 제자가 자기 스승을 부를 때도 아바가 사용된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주장은 이미 피츠마이어에 의해 지적당했다. 필자는 언어적 분석에 이어서 문화적 배경으로 우리 문화와 다른 당시 아버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야후와를 아빠라 부르는 것은 사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드문 현상이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공예배 때는 두말할 필요 없고 개인 기도 시간에서조차 야후와를 아빠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몹시 가부장적이었던 고대 중동 문화에서 야후와를 아빠로 부르며 기도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발상으로 보인다. 친밀감과 편안함을 주는 어머니와 달리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 권위적인 분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개역 성경의 음역 아바를 아빠로 바르게 고쳤고 표준세 번역도 아빠로 음역하였는데 문제는 아빠가 아람어 음역임을 각주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뜻이 우리말 아빠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야후와를 개인의 아버지로 이해하거나 호칭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구약과 유대문헌에서 이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브 라 하는데 이는 야후와를 부르는 야후와 엘과 연결해서 사용되기도 했다. 아비야, 아비야후, 요압은 모두 야후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을 지녔다. 족장 시대의 아브람 혹은 아비람은 존귀하게 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는 뜻이다.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에 나타난 이름인 아비엘, 엘리압 모두 야후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다. 야후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던 문화는 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야후와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야후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나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특정한 개인에게도 야후와님은 개인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야후와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고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야후슈아님만이 야후와께 아버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후와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 문헌에서도 야후와를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에게 외경으로 알려진 벤 시라의 지혜서에서 야후와는 종종 그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 주 나의 생명의 아버지시며 주관자시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야후와이시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를 높였으니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 랍비 문헌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1인칭의 표현은 미드라쉬에서 자주 등장한다. 물론 이 문헌들은 신약 성서보다 뒤에 쓰였지만 그 기원을 1세기 구전 전통에 근거한다. 1세기 열정주의자인 카리스마적 랍비인 하나나 벤 도사와 관련된 탈무드도 야후와가 그를 개인적인 아들로 묘사한다.
가장 흥미로운 본문은 아마도 카리스마적인 랍비 원을 그리는 호니의 손자 하난과 관련된 아람어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야후와는 아바로 묘사된다. 이 세상에 비가 필요했을 때 우리의 랍비들은 어린이들을 그에게 보내곤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난의 옷자락을 붙들고는 아빠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라고 졸랐다. 그러면 그는 그에게 기도했다. 세상의 주님이시여, 비를 주는 아빠와 비를 주지 않는 아빠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무언가 하소서. 마피아의 대부, 가드파더를 생각하면 고대 사회의 아버지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바는 주인, 마스터과 신을 의미하는 직함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살펴보자. 고대 히브리어는 아람어 훨씬 이전의 상형 문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어의 밑바탕인 한자문처럼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다.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브는 베트와 알레프의 합성어이다. 베트는 집, 안식처, 무엇 안에 속하다의 뜻이고 알레프는 황소, 권위, 리더를 말한다. 즉 속한 자들 중 권위자를 뜻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아버지라는 직함은 주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아들을 뜻하는 바르는 무엇인가? 아들을 의미하는 바르는 베트는 집, 무엇에 속한을 의미하고 레시는 사람, 머리, 잉태라는 뜻을 조합된 단어이다. 바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에 속한 자, 집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구약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은 주님, 마스터와 속한 자로 표현된 것이다. 사실 히브리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안에 야후와의 계획이 들어있다. 창세부터 기록된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안에 함축적으로 야후슈아님의 예언이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이라 기록된 헬라어 로고스는 무엇인가? 로고스는 사람의 말이 그에게서 떨어진 별개의 인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인격이나 별개의 신이 아니다. 말씀은 야후와의 생각, 계획 또는 정신이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야후와와 함께 있었고 실제로 야후와 자신이라고 기록한다. 성육신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야후와의 생각 속에 있었다. 실로, 야후와의 생각 속에는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베레시트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다. 헬라어 용법에서 로고스는 극작가의 생각 속에 있는 연극과도 같이 선포자의 생각 속에 있는 구상이나 계획을 뜻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가 태초부터 야후와의 생각 속에 존재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때가 참에 야후와가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셨다. 그는 야후슈아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 계획 위에 육체를 더하셨다. 로고스가 자기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야후와의심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TAB 번역본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 문구인 말씀은 야후와 자신이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말씀은 야후와 자신의 노출 수단이었다. 이 생각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이의 영광을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아들이 아버지를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18절에 의해 더 잘 표현되었다. 어느 때나 아무도 야후와를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일반적으로 아바는 야후슈아님의 기도 생활에 독특하게 나타난 가족 관계의 일상적인 용어이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란 호칭을 2번이나 성도의 기도에 반복함으로 야후슈아님과 야후와님의 이러한 독특한 가족 관계를 자녀된 성도들이 공유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로마서에서 열광적인 예배의 분위기 속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야후와를 아버지라 부르짖었다는 것은 야후와를 특별한 아버지 그리고 야후슈아님이 체험한 절대적 보호자 같은 아버지로 강렬하게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야후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또한 야후슈아께서 느끼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도들이 체험한 야후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야후슈아의 기도에 근거한 아버지는 순종해야 할 야후와이신 아버지의 절대 권위와 그의 보호하심과 관계가 있다. 그는 근본 야후와의 본체시나 야후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후슈아님이 바로 야후와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